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결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7장 24절에서 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고 흔들던 그 죄라는 빌런을 정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졌고 이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란 마지막 구절이었던 4절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건데요. 우리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 율법이 원하는 것,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 그 사랑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전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힘있게 설명합니다. 왜 한쪽은 사랑을 향해 가는데 왜 한쪽은 그렇지 못한가? 를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What's the difference? 무엇이 다른지 차이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왜 다른가? 그 차이의 원인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그래서 나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고 인도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과 이곳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What's the difference?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따른다 나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영향력 안에, 그 영향의 바운더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엄마 뒤를 따라가듯이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며 살고 어떤 사람은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으로 번역된 이 프로네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머릿속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 하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났어. 그게 좋은 것 같아.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차선을 찾아보면 사고방식, 마인드셋, 관심사, 삶의 태도, 결국에는 그 사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무엇에 꽂혀 있는 인생인가 라는 거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생각의 조각들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끄는 어떤 이 내면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가.
그걸 말하는 게 이 프로네마라는 단어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네마를 한마디로 사람의 결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결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이 다르다. 도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도대체 차이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일요일 날 어디를 가고, 또는 어디에 돈을 쓰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육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생각, 그 프로네마도 육신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결을 가진 사람인 거죠. 육신의 만족, 육신의 성공, 육신의 안전이 이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인정, 이 세상에서의 결과에만 매이게 되죠. 거기에 꽂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결을 따라 끝까지 가면 그 데스티네이션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습니다. 육신은 결국 사라지죠. 태워서 없어지든 썩어서 없어지든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최고의 만족으로 채우고 최고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들에 큰 가치를 둡니다. 더 많은 재산, 더 안정적인 신분, 더 좋은 물건, 더 높은 명예, 더 인정받는 외모, 더 안전한 상태, 더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가졌는지를 또 막 서로 막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계급을 만들고 등급을 매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생각들, 이런 육신의 결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 그를 만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생각, 그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사람의 가치도 무시하는 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황폐하게 하는 결입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의 결을 가진 사람, 육신의 결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선택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화나게만 하는, 진노하게만 하는 그 깨진 관계가 바로 육신의 결, 곧 예수님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의 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생각, 그 프로네마가 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영의 결을 가지는 것이죠. 육체와 세상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영의 결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명이란
곧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화가 아니라 생화로, 물통이 아니라 샘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진짜 나무로, 인형이 아니라 진짜 생명체로 사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피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뿌리를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서 뛰는 심장에서 퍼져나오는 그 온기를 내뿜는 겁니다. 영의 결은 그런 생명의 자연스러움, 다이내믹, 풍성함, 따뜻함, 곧 살아있음의 결입니다. 살아있음의 결. 물론 이 생명이 처음부터 크고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또 자람으로써 그 생명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의 결은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아름답게, 점점 더 튼튼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평안인가? 특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평안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의 결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들로 자기를 바라보는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자신을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나, 이런 학교, 이런 직장에 속해 있는 나, 이런 공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나,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진 나, 이런 것들을 소유한 나, 이런 외모를 가진 나,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이름을 알아주시는 나,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썩어 없어질 기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도 없는 기준에 자기를 어거지로 맞추려다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영원한 기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괜찮구나,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나에게 실패와 정죄는 없는 거구나, 나는 평안하구나. 그래서 영의 결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결입니다. 영의 결은 한 찬양의 가사처럼 I am who you say I am, 당신이 말하시는 그 내가 진짜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받는 나도 그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에 비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내가 진짜 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결입니다. 영의 결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결입니다. 영의 결은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며 애를 쓰는 결입니다. 그 결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이렇게나 결이 다른 존재입니다. 결이 다른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성령님이 그 결의 차이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의 차이는 성령님이 만드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육신의 결을 가진 사람과 영의 결을 가진 사람이 뭐가 얼마나 다른지를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결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물어볼 겁니다. 대신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고 영에 속한 사람은 저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 진리를 직접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서의 이 만일은 단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도 if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if in fac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실을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순서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너희,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겁니다. You in spirit, spirit in you. 너희 안에 영 있고 영 안에 너희 있다. 작년에 요한복음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잔상처럼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건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in you, you in me.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이 너희와 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이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하나됨은 이미 선언된, 이미 주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AD 30년쯤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로부터 대략 30년쯤 후인 AD 57년, 58년쯤에 이 로마서를 썼는데요, 예수님도 바울도 이 연합의 관계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현재형으로 말하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따가 나올 그 한 단어 빼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근데 AD 58년쯤 이 편지를 받아서 읽던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현재형이고, 그리고 AD 90년, 그로부터 또 한 30년쯤 후죠, AD 90년쯤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이 요한과 그 책을 받아 읽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현재형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지금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관계는 이미 주어졌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늘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질 일도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일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연합, 이 유니언을 실제로 이루시는, 액티베이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성령이라는 워딩, 그런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으세요. 무슨 거룩한 영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건 같은 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방식으로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 being with,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 유니언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그 하나 된 관계 속에서 그래 이제 이거는 하나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냥 결정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된 관계 그 중심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로 트랜스퍼 하십니다. 계속 옮기세요. 너 이거 없냐? 옮겨. 너 이거 없냐? 옮겨. 계속해서 옮기세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희생, 영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베네핏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영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결도 우리에게 옮기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빚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결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마음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프로네마입니다. 결이에요. 방향성이에요. 내면의 힘, 방향성입니다. 그럼 그 결은 무엇인가? 우리 6절에서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낮아지는 사랑과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종의 위치에까지 낮아지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이 존재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이 예수님의 결을 성령님이 우리의 결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가 동의했든 동의하지 않았든 성령님은 그 일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결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그 사랑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그것은 영의 결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라는 반응은 일면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느낌을 더 신뢰하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일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항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살리시리라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본문의 유일한 future tense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현재가 되는 일입니다. 바로 몸의 부활이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야말로 육신의 결로 사는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믿지 못하는 진리예요. 그들은 지금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잘됨,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몸의 죽음,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의 끝이 우리 존재 자체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은 몸과 영의 분리일 뿐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영의 결, 그리스도의 결로 살았던 사람의 영은 몸이 죽는 즉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결로 살았던 사람의 영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었던 모든 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영의 결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잠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곧 죄를 지을 수조차 없는 impossible to sin, 지을 수조차 없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과 다시 하나가 될 겁니다. 반대로 육신의 결대로 살았던 사람의 몸은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부활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영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the final judgment, 심판으로 몸과 영이 다시 하나 된 우리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올리시고 몸과 영이 하나가 된 그들을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고자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의 결은 결국 영원에 닿아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결로 사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결을 보십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어디에 속했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의 지배와 통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에 꽂혀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결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결은 생명과 평안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결이에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점검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 들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결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결, 곧 예수님의 결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이 다르고 살아내는 방향이 다릅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영을 따라 살고자 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정체성답게 살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전해주시고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결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결, 그 순종의 결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결로 빚어가십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기대보다 또는 남들보다 더딘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반드시 자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그 무엇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영 안에 있음을 언제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관계를 맺는 자리에서, 선택해야 할 때, 견뎌야 할 때, 사랑해야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결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열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과 평안과 부활의 소망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